잠언 15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풍조와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경쟁을 해가면서 이 땅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길은 걷지 않지만 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성도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길과 겹치기도 하지만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는 거죠. 오늘 잠언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의 히브리어 오라우는 길, 통로 이런 뜻이 있는데 방랑하다, 여행하다의 아하의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길. 그런데 잠언에서의 이 도는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는 그 길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즉 도를 배반하면, 이 길을 떠나면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엄한의 히브리어라는 나쁜, 악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징계를 받는 거죠. 삶에 불행이 올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내가 너무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멀리 할 수밖에 없느냐에 따라서 멀리 하면서 잘 사는 것도 불행이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어렵게 사는 것도 복인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도를 배반하는, 즉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렵든 좋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막 책망하는 소리를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견책을 싫어하는 거는 자는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에는 결국 그 끝에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 너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는 천국과 지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월과 아바돈을 뜻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니까요. 근데 수월은 음부고 아바돈은 굉장히 지옥, 아주 저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무저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즉 혼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에 이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같은 말이거든요. 영적 세계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혼적인 세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악인이 살아가는 삶, 선이 살아가는 삶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자기를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근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만한 자, 즉 교만한 자거든요. 근데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향해 하는 모든 비판을 거부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책망하는 소리를 싫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견책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살펴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로는 또 가지 않아요.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왠지 그런 사람 만나면 불편하거든요. 자기는 막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불편하는 거예요. 또 괜히 그 사람과 가까이 가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만한 자는 지혜 있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거의 떠나갑니다. 친구가 없어져요. 옛날에 그 좋았던 세상 친구들 다 떠납니다. 왜요? 맞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세상 친구가 내 주변에 막 드글드글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만한 자는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 않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걸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로 인해서 아쉬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아껴줘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랑 맞지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나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같은 성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거만한 자가 짐승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 가족, 자기 동족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빛나다. 이것은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얼굴이 빛난다는 건 당연하죠. 왜? 마음이 즐거우니까. 근데 이 원리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마음은 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혼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영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면 우리 영이 성장해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이 즐거워져요. 즉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그것이 우리 육에게도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 영이 주님과의 어떤 만남이 깊어져서 우리의 혼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 육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밝은 거하고 영이 성장해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얼굴이 밝아진 건 차원이 달라요. 이런 빛남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마음의 근심이 있다. 마음의 근심, 즉 마음의 근심인 사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데 여기서 이 심령이 르아예요. 르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육이 어떤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혼이 다치고 혼이 다침으로 인해서 영이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영이 깨어지게, 상하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육이 강하면 영은 약해지고 육이 약하면 영이 강해져요. 영과 육은 동시에 강해질 수 없어요. 좋아질 수 없어요. 반드시 육이 아프거나 안 좋아지거나 낮아질 때 영이 강해진다는 걸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냥 육신적인 괴로움으로 고통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통로가 열렸다는 걸 아시고 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상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다른 어떤 걸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주님과 했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에 거기 너무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마시고 내 영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과 교제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의 뜻을 찾죠.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을 명철한 자는 성경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로만 해석하면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미련한 자 입에서는 미련한 것을 내는 것을 너무 즐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자기 자랑, 음담패설, 모함, 비판 다 이런 얘기들만 막 해요. 그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이런 말을 할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음담패설을 할 때도 불편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 뭔가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즐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건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주변에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미련한 것을 우리 입에서 내지 않아야 돼요. 세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씻음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도 않아야 되고 비난하지도 말아야 되고 세상 이야기 너무 하지 않아야 되고 특별히 음란패설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가 어떤 자냐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정신적으로 고난받는 자예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내적 불안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모든 날이 다 험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자기가 왜 힘든지, 왜 이런 어떤 그런 풀리지 않는 마치 미로 같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모든 날이 험악해지지 않고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여건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만 매몰돼서 거기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잠도 못 자게 됩니다. 질병 중에 정말 힘든 게 잠 못 자는 걸까요? 저도 간혹 가다가 밤에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가면요, 그 몸에 금방 변화가 있게 돼요. 그 하루 잘못 잤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 자는 거,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날이 험악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세상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그런 방법이 눈에 보여도 그 방법을 취하기 앞서 주님께 알아야 돼요. 이 일이 왜 나에게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어렵고 그렇다는 거죠. 저도 몸이 너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될 때 때문에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지치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몸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짜증났던 일도 짜증이 안 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반면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즐거운 자라는 것은요, 막 희희낙낙거리고 좋든 안 좋든 막 웃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즐거운 것이 토부예요.
하나님의 선, 즉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자체가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주님께로 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잔치하면서 축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적인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평안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자기의 성경을 아뢰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어떤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항상 웃는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웃는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의 히브리어를 톱으로 쓴 겁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다. 조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면 부요해져요, 마음이. 근데 그건 혼의 영역이에요. 그 더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부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누가 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분만은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한 부분도 많지만 신경 써야 될 분도 많아요. 그러면 마냥 즐겁지 않아요. 일이 너무 잘 돼도 나중에는 짜증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번뇌할 바에야 적게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낫다의 히브리어가 토부예요. 아까 전에 마음이 즐거운 자에서 즐거운이 토부듯이 여기서도 낫다가 토부예요. 즉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네? 헌금 많이 해서 주님 기뻐하십니까? 봉사 많이 해서 주님 기뻐하십니까? 물론 기뻐하시겠죠. 근데 진짜 기뻐한 거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즉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그거예요. 내가 잘 살고 그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16절과 같은 얘기예요. 채소는 어떤 것이에요? 흔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뭐래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러잖아요. 여기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막 가정이 어렵고 그러면 가족들에게 왜 돈 못 벌어오냐?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했냐? 아내로서 역할을 다 했냐고 서로 비난하다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소속된 이 단체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 교회 어려움을 서로 비난하면서 왜 당신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냐고 비난하지 마시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여야 돼.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살찐 소를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몸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거만해지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뿌듯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히브리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고 그 길은 성화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추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왜 돈 못 벌었냐 책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진심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도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보고 가라 하고 열어놓은 그 길을 배반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산이 적은데 채소만 먹는데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갈등이 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온전히 못 갑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배반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도를 넉넉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길, 성화의 길, 아버지 그 길 끝자락에 아버지 주님 만나는 복된 장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길 걸어갈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도를 배반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